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유령이 아니고 나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이시면 나를 이 물에서 걷게 하라 해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배에서 내려가야 물 위에서 걷잖아요. 배 위에서는 걸으면 배 위를 걷는 거죠. 배에서 물 바깥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자기가 늘 편안하게 지내는 것, 자기가 늘 안전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발을 내디뎌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4장 30절에 보시면 이제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사람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점으로 삼고 예수님께 자기의 시선을 집중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출발했을 때는 그가 사람이 걸을 수 없는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바람을 보았다 그랬어요.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느니라. 바람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자기의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바람이라고 하는 풍랑이는 그 바람에 자기가 처한 환경에 초점을 바라보할 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운 환경, 당연히 바람이 불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바라보할 때 빠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내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하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시냐 아니면 나를 망하게 만드는 파도냐, 그런 것을 보는 거죠. 분명히 지금 물 위를 걷고 있지만 자기의 초점이 이제 자기를 물속에 빠뜨리는 환경을 바라보았을 때 드디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초점이 주님에게서 떠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 압도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나를 빠져들어가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자꾸 바라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도 그가 걷는 바다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이 바람이 부는데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바다를 보았을 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늘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잠깐 동안 우리가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나를 망가뜨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금방 원수마의 것을 알고 그것을 공격해서 우리를 가라앉히게 만드는 거죠. 은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환경을 뛰어넘어서 신앙생활 하다가도 잠깐 눈을 돌려서 나를 빠뜨리는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바라볼 때 원수마귀도 놓치지 않는 거죠. 마치 무슨 이 복싱 경기를 할 때, 권투 경기를 할 때 허점을 보면 바로 상대방이 거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원수마귀가 바로 그것을 공격해서 봐라, 이제 네가 감당할 수 있느냐? 드디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구해달라고, 나를 건져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구해주시고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그 권면하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대체해서 두려움이 사로잡을 때 결국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일은 늘 생깁니다. 딱 우리 인생이 바다에 있는 것 같잖아요. 바다는 파도 한번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다 얘기하면 그 다음에 파도 덮쳐가지고 물 엄청 먹지 않아요. 우리 바다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 파도 하나 지나갔다고 파도 안 보고 옆에서 놀다가 그냥 뒤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덮치면 그 속에서 물속에서 굴르고 굉장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늘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 환경을 쳐다보고 있을 때 우리가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을 떠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소리 자꾸 연발하면 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것이 자꾸 먹히가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호들갑을 떨지 않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우리 오늘 암송 구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영어로는 casting away your anxiety on him.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걱정을, 염려를 던져버리라 그랬거든요. cast away your anxiety on him. 예수님께 던져버리라. 우리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던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자꾸 반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역사하십니다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를 건져내서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이 건져내셔서 배에 오르셨잖아요. 그때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구해달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건져내시고 배에 함께 제자리 있는 배에 올라갔을 때 바람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바람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졌을 때 그 일이 복잡하고 어려운 파도가 치는 것 같은 인생이 잠잠해졌다는 거죠.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한국의 서울의 태릉적조에 가면 고등과학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영어로는 키아스라고 하는데요. Korean Institute for Advanced Study라고 하는 고등과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 이야기가 정말 참 처절한 삶에서 시작했던 분이에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충청도 농사꾼의 6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53살, 4살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살 때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치료 시기를 놓쳤고 그 후유증 때문에 이제 앉아서 앉은뱅이로 어린 시절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제 자서전가 쓴 내용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의 장애를 부끄러워하면서 술을 마신 날이면
저런 쓸모없는 놈 제발 좀 갖다 버리라고 말하며 폭력을 휘둘렀고 어머니는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혼자 힘으로 설 수가 없었기에 기어다녔습니다. 여러분, 비료 포대자루 있잖아요. 비료 포대 위에 엎드려서 한 손으로 땅을 짚고 다른 한 손으로는 포대를 끌며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 친구라고는 병아리들, 강아지, 마당에 지천을 피어있는 작은 꽃들이 전부였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어서 어머니 등에 업혀서 집에서 1시간 떨어진 초등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으나 학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의 등교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그날 교문 밖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아들을 등에 업고 오는 길에 슬픈 마음으로 어머니는 아들의 꽁꽁 언 발을 만지며 아가야 춥지? 하고 따뜻하게 물으셨습니다.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는 그에게 어떤 말보다 값지고 힘이 났고 세상에 힘든 일이 비수처럼 다가왔을 때 기억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믿었던 어둠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 같았습니다. 11세, 11살까지 바닥에서 일어난 적이 없어요. 아무런 그런 그 시골 집에서 재활이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11살에 집을 떠나서 재활원에 들어갔고 굳은 다리를 펴서 보조기를 끼우고 목발을 짚으며 걷는 방법을 배우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그가 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늘 1등을 했고 선생님 추천 덕분에 대전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장학금을 받고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수학과를 들어갔고 고시촌에 있는 쪽방 같은 데서 어머니와 함께 지하 반지하에서 생활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크러치를 짚고 생활하고 대학교 때 책가방, 이 공부 가방을 맨날 메고 이렇게 다니면서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또 한국이 무슨 전부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부 계단으로 걸어 다녀야 되고 학교 강의실 옮기려면은 차 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다 걸어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너무 그 짐이 무겁고 힘이 들어가지고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이 갈비뼈가 폐를 찔러가지고 폐에 구멍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구멍이 났는데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때 기도원에 가서 한 구석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렇게 가오가신가요? 항상 아프기만 하고 아무 쓸데없는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봐두옵소서. 그 순간에 그의 자아가 꺾이면서 회개가 터져나왔고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다 망해가는, 마치 베드로가 물속에 가라앉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하는 고백을 드렸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결국 겨우 13살이 됐을 때 일어서 봤고 땅바닥에서 제대로 기어다니느라고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 그런 속에서 왜 나는 이런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해주셨던 것, 신앙 안에서 깨닫게 해주셨던 건 뭐냐면 자기가 겪은 아픔을 통해서 다른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보듬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됐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의 해답을 찾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기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요. 여기 샌프란시스코 UC 버클리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그 서울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고등교육원에서 수학과 교수를 하고 40대 이하 젊은 과학자상을 받는 탁월한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연약한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을 죄인 취급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두 자녀의 아버지고 또 이 한국의 순수 과학을 연구하는 그 키아스의 교수로서 자기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김인강 교수라는 분입니다. 정말 그 50대 중반에 옛날 그렇게 이 소아마비 진료를 치료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까? 한동안 우리 과거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점점 그게 개선이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그 지금 50대 중반이 좀 못 되셨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이 땅에 있게 하셨는지를 고백하며 했다는 거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통과하지만 우리 예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악하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속에 빠져갈 때 예수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이 그를 건지셔서 이 배로 다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김인강 교수님도 그 인생이 정말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만 겪어야 합니까? 인생을 마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의 의미를 깨닫고 그 삶을 바꾸어서 자기같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가 간증도 하고 자기 자선 책을 쓰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여러분 물속에 바다에 발을 디디면서 베드로가 한 그런 경험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통과하고 힘든 일을 통과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마 인생에서 힘든 시간들을 통과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줄 압니다. 내가 왜 이런 시간들을 통과했을까? 왜 이런 아픔들을 경험했을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길 원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베드로가 그 물속에서 건짐받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올라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인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하고 계시잖아요.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 발을 편안한 배에서 디뎌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믿음은 종종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요즘 그 새벽에 사무엘기 4장을 할 때 여러분 다윗이 그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새벽기도에 같이 이렇게 보았잖아요. 다윗이
그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의 편안한 그냥 목동으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형도 이야기하기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 정도로밖에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어찌 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그가 나섰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1880년대에 우리 그 아펜젤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이 새로운 개신교를 개척하고 또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미국에 와서 돌아다니면서 이 여러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또 한국에 갔던 선교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당시 한국이 뭐가 좋다고 지금도 아니고요. 가서 뭐 가족이 죽고 자녀들이 병으로 사망하고 그런 데 가서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해 달라고 선교부에다 편지를 하고 와서 그 각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을 해서 한국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또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뭐가 굉장한 나라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그들의 편안한 삶, 미국에서 의사로, 카나다에서 의사로 살고 뭐 목회자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편안했을 텐데 그 편안한 것을 넘어서 그 길로 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한국도 2만 5천 명에서 2만 8천 명의 선교사가 지금도 이 코비드 사태 속에서도 전 세계 선교지에 있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끔씩 선교 네트워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식은요, 현지에서 코비드로 사망하는 선교사의 이름, 상황이 올라오는 때가 있어요. 막 그 나라의 선교사 역사에도 그 나라 사람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줄 압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양화진에 묻혔던 수많은 선교사들처럼 현장에서 코비드-19으로 그 열악한 환경에서 사망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이름, 그게 바로 자기들의 컴포트 존을 넘어서 가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 우리 교회와 동역하는 미주 GMP가 선교사 한 부부를 파송하는데요. 어디로 가냐면 그 중앙아시아의 한 나라의 선교사 학교로 교사 선교사로 갑니다. 그 선교사 학교가 약 15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 40%가 한국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런데 저도 쭉 보면 한국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선교학교에 가서 선교사 자녀학교에 많이 있는데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이 교사 선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교사를 좀 파송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2만 8천 명의 선교사 많이 있지만 교사 선교사로 가는 우리 한국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의 인식이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선교사로 인식하는데 학교 선생님으로 가는 거는 별로 선교사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미주 GMP 한 선교사 부부가 거기를 가는데요. 참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대학원도 나오고 한국에서 다 공부도 다 하고 부인은 1.5세, 남편은 1세. 그렇게 해서 필리핀에서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지금은 이제 이 중앙아시아에 가서 가르치는데요. 그 선교사 자녀들을 MK를 가르쳐서 그 MK가 하나님이 보내신 중요한 자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가는, 중앙아시아가 전부 이슬람권이 많은 데잖아요. 거기에 가는 겁니다. 여기 살면, 한국에 살면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디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랑 그 다음에 그 자녀를 또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나가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참 어려운 길을 감당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닦는 사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또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서 그럼 나도 안 가, 뭐 어려운데 뭐하러 가, 그렇게 하면 아무도 가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 발을 내디뎌서 자꾸 가야 다음 사람도 그런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 부르심인가 하고 가는 거죠.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계속 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선교사 부부에, 교육 선교사 나가는 부부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 평양에 미셔너리 컴파운드, 그 미셔너리 함께 사는 곳에 보면 거기에 평양 포린 스쿨이 있었어요. 그 옛날에 1900년대 초에 이 선교사들 혹은 외국 사람들이 와서 공부하는, 특별히 선교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 사모님도 거기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평양 외국인 학교에서. 중국 선교사 아버지가 갔는데 그쪽으로 철수해서 공부를 한 기록이 있습니다. 참 그 옛날에 지금부터 거의 100년 전, 90년 전에도 미국 사람들은 선교사를 보면서 학교 선교사를 파송해서 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그래서 대대로 이어가면서 사역을 계속하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3대 한국에 와서 사역한 분들이 많이 있고 4대까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배 바깥에 발을 내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길을 바라보고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잠깐 빠져들어가긴 했지만 배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던 제자들과 달리 그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편안한 이 에어리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 주님이 믿음으로 그것을 벗어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서 그와 같은 경험, 여러분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경험, 그 삶 속에 나중에 일생을 주의 사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고 살았을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던 경험,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는데 커다란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는 것, 믿음으로 우리의 이 컴포트 존인 편안한 지역인 그 바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발을 내디디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거죠. 그럴 때에 물이 흐르던 물이 멈춰서고 그럴 때에 이 빠져들어가던 바다 위를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만 경험하는 게 아니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베드로와 같은 믿음 또 이 우리 두려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오라 하시는,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 앞에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비록 잠시 파도를 바라보고 빠져갈 수 있지만 그러나 건져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과거에 내 편안함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면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아까 우리 키아스의 교수셨던 우리 김인강 교수님 소개해드린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자기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배 바깥으로 파도 치는 바다 위로 발을 내디뎠을 때 주께서 그를 걷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도 우리 두려움을 넘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설사 우리의 염려나 부족함으로 빠져가는 경험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과하면서 이제 곧 주일을 지나서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심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행보를 계속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